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지요? 좀 더우신 것 같아요. 뒤에도 좀 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들었죠? 꿈꾸는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꿈꾸는 믿음. 요셉은 꿈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자, 저와 여러분도 꿈꾸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인생 전체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에 이끌리며 살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쓰임받은 이런 삶을, 축복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받았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와서 실제로 자기 앞에 절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맛봤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단순히 요셉이 다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출세하는 이런 꿈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그 출세를 통해서 7년대 기간 동안에 많은 생명들을, 가족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꾸었던 그런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꿈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다 그랬죠?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히브리서는 요셉의 많은 꿈 비전 중에서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꾸었던 꿈,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줬던 그 꿈과 비전.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꿈을 꾸었고 이런 꿈과 비전을 후손에게 물려줬다고, 요셉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꿈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꿈을 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따라 살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의 비전.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위대한 꿈과 비전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꿈과 비전,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걸 따라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뒷걸음질 치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너희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앞날에 있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뜻일진데 축복일진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꿈과 비전 다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 고기도 먹었다,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꾸 뒤로 과거에 얽매여서 뒷걸음질 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좋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여러분이 여호수아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받아 앞으로 전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고 또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살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니 사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러면 이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축복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도 들어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은 뭐냐? 첫 번째,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땅,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 주변에 이 사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좋은 땅이라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 땅,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의 환경으로 치면, 이런 물질적인 환경으로 치면 거기가 훨씬 더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이 흘러가는 거기.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은 어떤 강이 흘러가요? 나일 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세계 4대 문명지의 발생지입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할 만큼 굉장히 비옥한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이 토질이 좋은 샤론 평야, 지중해 연안의 샤론 평야라든지 요단 계곡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지층이 얇다 그래요. 그리고 돌이 많이 박혀 있는 돌짝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또 갈대아 우르에는 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2개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그런 큰 강이 없습니다. 뭐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을 길러 올래도 물을 쉽게 길러 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얼마나 이 해수면 밑에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1000m 밑에 내려가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비가 충분히 오는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강우량이 절반밖에 안 되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비가 와도 언제 오느냐 하면 5월에서 9월인 건기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 비가 언제 오냐 하면 우기에, 그러니까 11월에서 3월 때, 그때 비가 왕창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씨를 뿌릴 때, 또 곡식이 결실할 때, 요때 아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이런 가나안 땅, 이렇게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좋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제일 좋은 땅 주시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바로를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그냥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이제와 영원토록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곳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여건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삶이 장구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고, 풍성하게 복을 주실 거라고. 자, 신명기 11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건 뭐냐 하면 파종할 때 주시는 비가 이른 비, 그다음에 결실할 때 주시는 비가 늦은 비.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은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처럼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이런 강이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환경적 여건을 초월하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예배 잘 드리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여러분 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진데 여러분 먼저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그건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7 족속이 큰 성 요새를 짓고 또 청동기 문화의 영향으로 그런 아주 중무장을 하고 군대를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족속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고, 거기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제약이 아주 관영한 그런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리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모든 죄악된 문화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 생명의 땅,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인이다,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준비거든요.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구조사가 아니고 무슨 조사라고요? 군사조사다는 거죠. 민수기 2장입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분명히 말합니다. 인구조사 다 했는데 이것이 인구조사가 아니고 무슨 조사였다? 군인의 조사였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누가 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도 단지 그들의 능력으로 남의 나라 땅 뺏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될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것 뺏어서 내 것으로 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주실 것도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문화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야 할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흑암의 세력, 죄악된 문화는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문화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 생명의 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워주셨겠어요? 그것은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의 땅 만들므로 말미암아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을 나누어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함지역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사업장일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시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또 이방 족속들처럼 죄짓고 그렇게 살다가 그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빌론 제국에 다 끌려가서 그 땅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그 축복을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땅이, 이 축복의 땅이 내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며 나는 이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는, 들어가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붙들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셨던 거 다시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순환적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순환적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복을 받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런 선순환적 신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악순환적 신앙 생활이 어떤 거예요? 말씀하셨을 때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징계당하고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또다시 말씀을 주시면 또다시 불순종 징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악순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선물을 받고 사는 길인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의 땅 어떻게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있는데 그 땅 들어가 차지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율법책을 매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안 좋은 거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다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누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군사적인 작전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실까요? 물론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는 군사적인 작전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영감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이런 군사적인 원리보다도 영적인 원리를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만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뭐라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될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아들이 건축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건설회사에 상무라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공사를 따와야 되는 이런 맡겨진 할당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몇십억을 해와야 이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무가 그냥 상무가 아니고 술 상무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거래처하고 술 마시고 대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이 권사님 어머니가 막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술상무해야 될까요? 건설회사 쪽에는 이렇게 술 대접 안 하면 다 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대접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처음에만 아니고 계속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다가 쫓겨나게 되고 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서 살게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못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